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술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골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로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성자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정정희 집사님, 강영순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미호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효 권사님, 정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수예배 때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 결국은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축복도 다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은혜에 우리가 무관심해지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감사한 거죠. 근데 그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갖지 못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8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은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을 하셨고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갔죠. 그리고 그 가운데 버려졌던 이 애굽의 소년 하나를 잘 먹이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서 이제 평안해진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블레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그러니까 승리를 자축하는 잔치가 거기 벌어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 말은 누구도 자기들을 공격하리라는 어떠한 생각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그냥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도요 승리에만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축복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스스로 만족하게 되고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말렉은 승리의 기쁨에 빠져서 어떠한 경계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춤추는 상황을 벌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 날짜는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 그럼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 그럼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하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질 때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보면 하루 종일입니다. 새벽부터 그 해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그들을 쳤다 그랬어요. 몇 명이요? 400명이. 여러분, 숫자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이 아말렉 군대를 하루 종일 쳤다, 그리고 승리를 거뒀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술 마시고 취해갖고 정신이 없어서 400명한테 당했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7절 다시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요. 이들이요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이 400명이 있었다라는 건 훨씬 많은 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함께한 이들의 칼에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왜냐? 이미 어제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은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걸, 다 찾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신 걸, 단 다윗은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최고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400명만 도망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어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로 찾을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도로 찾아왔죠.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래요. 이 전쟁이 다윗의 승리라 이들이 외치며 길을 갔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지만 누가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높임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인정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술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면, 자, 문제가 다시 하나 생겼습니다. 400명은 갔는데 200명은 남았습니다. 왜 못 갔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갔어요. 자식도 아내도 가족을 다 뺏겼고 재산도 뺏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이미 탈진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되찾아오고 싶었지만 그들의 몸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갔던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더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심정으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그래. 저 사람들 안 싸웠잖아 이겁니다. 저 사람들 우리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 사람들 여기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 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어. 하지만 저들의 가족은 데리고 가게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들의 출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한 자와 불량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이 생각에 빠지면 우리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건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이고요. 사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누구는 일도 안 했는데요. 누구는 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될 수밖에 없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나의 형제들아 그래요. 다윗은 이들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이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함께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목숨 걸고 싸우는 전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누가 고통당하면, 누가 문제가 생기면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이게 누구 겁니까?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같이 나누자 그래. 똑같이 나누자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나누는 곳이 되어져야 되죠.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몸이 되어져야 돼요. 26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물한다라고 말해요. 친구 유다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 장로들이 친구라는 표현보다는 이 말씀은 친구와 또 유다 장로들, 그러니까 다윗 편에 서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런 친구들, 그런 장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감사함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요 항상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를 가보면요 항상 나눔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정반대죠. 자기 것만 챙겨요. 자기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선물을 보냈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으로부터 빼앗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게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망명한 상태였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블레셋의 군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내 마음은 편안이 없어. 내가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었지 내 마음은 편한 게 아니야. 아마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런 이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똑같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겼고 그리고 그 승리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 보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새벽에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며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을 하나님 밝히 보여주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능력의 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하는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